할렐루야.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김아복의 집사님, 박아목의 장로님,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분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왜? 하나님의 존재를 존귀 여기고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 구약시대에 보면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심판받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서는 가장 귀한 존재이고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하게 경배받아야 된다,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의 목적은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업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한평생 쓰기 맡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음식을 만들면서 하나님, 내 음식을 만드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내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미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느냐? 그 미국을 세운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에서 정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예술, 문화, 예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글을 쓰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복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절대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정치권이 이렇게 난장판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다 우리 당의 정권 집권을 위해서, 한번 정권 집권하면 5년 동안에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 하니까 집권하자.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이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타락한 목적이 됐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또
정치인들이 회개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로 나누어서 다투고 싸운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 내 문제가 생겨나고 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것에서 큰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목적에서 벗어나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꿈과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면 그때로부터 모든 것이 문제가 생겨납니다.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면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옛날에 비행기가 북한에 납치돼 가지고 그 모든 사람이 큰 곤욕을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항로를 이탈하니까 그걸 강제로 저들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북한으로 끌고 가니까 온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에 남아서 북한의 선전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벗어나면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장 귀한 목적으로도 옆으로 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이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12강주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꼭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혼자 번쩍 손들고 그렇게 선설하는데 미국에서는 꼭 성경책 위에 딱 손 얹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근본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하는 그 미국의 건국 정신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다가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써놨어요. 왜? 돈을 우상으로 섬길까 봐. 인가 디트러스트 도취해놨는데 위트러스인 우리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것을 돈에다가 써놨어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상을 뿌리 깊게 저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다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돈 쏘는 나라 미국밖에 없을 거예요. 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예배자로서 찬양과 감사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찬양과 감사. 우리들은 때렸든지 못든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찬양의 쌀을 드리도록 성경은 이사야 44장 21절에 권면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송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시편 20편 3절입니다. 다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는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찬송을 드릴 힘도 없거든 찬송을 듣고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뎌 못해 쓰러지를 닦고 하는 그때에 찬양을 틀어놓고 찬송을 들으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늘 찬양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뉴욕 한진관 목사님 그분이 오셔서 3년을 매년 오셔갖고 부흥회를 했어요. 매년 그걸 부흥회를 오셔서 했는데 그 한진관 목사님 말씀이 워싱턴 순복음교회는 갈 때마다 걔가 두 배로 부흥되어 있어갖고 갈 때마다 신이 난다고 그러시면서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원래 성악을 전공한 분입니다. 성악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되신 분인데 좀 자유적인 신학적인 한신대학교 나와갖고 신학이 자유로워서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성도를 잘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가장 저들이 듣도 보도 못한 최신식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미 있는 교포들이 영어를 잘 모르고 고생들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 뉴욕타임즈를 다 켜놓고 읽어가지고 뉴욕타임즈에서 사설이나 이런 걸 읽어서 그 당시 가장 이민 온 교포들이 들어야 될 유익한 것 좀 미국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아티클들을 인용해 갖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부흥하잖아요. 교회는 계속 한 250명으로 머물러 있는데 주일날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보고 싶어서. 그 오래 옛날에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고 또 예배드리고 한국 음식 나눠 먹는 것 때문에 오는 사람이 한 250명 되는데 한 사람도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없더래요. 그냥 와서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못 듣던 말씀 들었습니다 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말씀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온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출석하는데 자기는 그 권사님만 보면 속이 상해갖고 설교를 잘 못하겠대요. 왜냐면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또 통성에다 큰 소리로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 그 앞에 앉아갖고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집사님 불러고 그 권사님 저 뒷자리에 내가 소리 안 들리는 데를 앉히라고 맨 뒷자리에서 더 큰 소리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처럼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데 저 한국에서 온 그 나이 많은 순복음 권사가 지기 와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다른 길 제발 순복음교회로 가라 그러고. 그래 가서 또 이제 집사님 보내고 그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 교회 사명자로 왔습니다. 그래. 한정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만 보면 속이 상해가지고 설교가 잘 안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한정호 목사님이 이웃교회에 부흥회 갔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불을 받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목사님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전에는 나처럼 은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또 은혜 받아라 그런다 그랬는데 본인이 은혜 받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순복음식으로 장로교인데 장로 간판 내려버리고 구역공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히 목사님 구역공과 갔다 하고 모든 거 순복음식으로 하게 되고 통성기도 하고 막 기도하니까 그가 부흥해서 250명, 2,000명이 되고 큰 결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 목사님이 늘 찬양 부르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찬양 부르니까 은혜가 넘쳐나서 막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우리 순복음이 부흥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찬양입니다. 찬양.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하빈 콕스 교수라는 분이
이 순복음 성경운동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크게 부흥하는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갖고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1년 내내 세미나를 했습니다. 왜 순복음교회가 부흥하느냐, 모든 자료를 모아서 좀 사례 발표를 하자. 학생들이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1994년, 5년, 2년 매년 그 1년 내내 세미나하고 토론한 것이 순복음교회 부흥의 원인을 연구한 것이고요.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한미라라고 하는 분이 와서 호스대학교 교수가 되고 은퇴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찬양이다. 찬양, 성령 충만 찬양. 영성, 음악, 여성, 또 하나는 여성들의 사역을 교회에서 존중히 여겼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여성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부흥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낸 것이 1995년에 Fire from Heaven이라는 책이 나온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라고 하는 책인데 한국에서 그 책을 따르게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이 찬양이 살아있는 것이 순복음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제사. 시편 50편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게 성경 분명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누구를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 다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옳지 않은 겁니다. 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감사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주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불평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불평이 온 뉴스 지면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면, 일면, 톱기사로 우리 대한민국 감사가 넘치는 대한민국이다 라고 뉴스가 나온 적이 없어요. 신문 나온 역사상. 맨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서로 물고 뜨고 싸우고 그냥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물고 뜯는 공화국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칭찬 공화국이 돼야죠. 감사하는 공화국이 돼야죠.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 캠페인을 벌여야 됩니다. 감사하면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그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그 간증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것은, 처녀 선교사로서 5개월 동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감사했잖아요. 매일같이 그냥 폭행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이 폭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면서 5개월을 버텼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정신이 돌아서 죽었을 거예요. 그 처녀사가, 선교사가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너무 견딜 수 없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쓰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위대한 선교사로서의 족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저 사람도 문제입니다. 밤낮 난 문제만 얘기해요. 교회 보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저것도 문제입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사람 한 분 한 분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소홀히 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왜? 워낙 사람 많이 밀고 떼고 들어오니까 한 분 한 분을 잘 모시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밀려 들어오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뀌면 감사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할 것은 평생 주변에 있어요. 평생 주변에 있어요. 완전한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천국 가면 있어요. 천국 가면 나는
완전한 만족을 얻기 원합니다. 빨리 천국 가시면 돼. 근데 또 한 사람도 빨리 가려고 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사느냐? 감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 답답해도 감사, 슬퍼도 감사, 괴로워도 감사, 억울해도 감사, 누가 날 모함해도 감사, 누가 날 상처를 줘도 감사. 그러면 감사가 내 삶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심해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꼭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내가 식당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그것이 예배예요. 레바논 선교사님이 다시 레바논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거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 와 있는 것이 마음에 편치 않아서 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김덕국 선교사 기도받고 들어갔는데, 선교지가 본인은 자기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폭탄이 떨어져도 그것이 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전쟁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고,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너희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되어 있는데 뭐냐면 내 삶 자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어져야 드려집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팔과 다리를 다 잘라내고 목을 베어서 피를 다 쏟아내고 난 다음 그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감사가 없어요. 내가다 보니까 내가에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내가에 걸려, 저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면 그냥 다 감사해요. 내가 죽었으니까 미워할 사람도 없고 원망할 사람도 없고 불평할 사람도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뒤에서 공격하고 욕하는 사람,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 앞에 제물이 되었습니다.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내 고집도, 내 교만도, 내 강한 성격도 다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주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일생 가도록 큰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다른 것은 우리가 부족해도 감사와 찬양은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옆에 교수님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리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